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 모습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막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은요, 사실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구조, 그 안에 있는 이제 기물들, 또 드려지는 제사의 그 종류들, 또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아무튼 성전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1년이 다 가요. 그럴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와 연결되면서 또 성막 그 자체가 갖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은요, 두 가지를 중단시킵니다. 하나는 율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게 하죠. 두 돌판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이 제작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다시피 하셨는데 모세가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죠.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금송아지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진다는 건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요, 한 번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대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금송아지와 성막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구조를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성막과 금송아지. 모르시면 언젠가 한번 성막을 구조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 금송아지는요, 소의 형상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거기에 금이 씌워져 있어서 번쩍번쩍합니다. 반면에 성막은요, 뭔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전체가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밝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또 성소가 자리하고 있죠. 그 성소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도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의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이 겉으로 그 빛과 형상이 잘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성막은 몇 겹으로 사람들에게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상이 철저하게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는요,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 개념이 생겨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은요, 언제나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요, 먹고 자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듯하게 무덤에다 뭘 넣어놔 보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위인들을 기리는 무덤이나 그런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요, 위인의 모습을 한 동상과 어떤 형상들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산 사람을 위한 공간에는 그런 게 없죠. 산 사람을 위한 공간에는 최대한 그런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거죠. 이 성막에는요, 금송아지처럼 공간만 잔뜩 차지하는 그런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모든 건요, 지금 그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건 하나도요, 쓰임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과 그 우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요, 성막을 위한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으면 모세까지도 35절에 보면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그 구름이 올라가서 떠나면 그것을 쫓아가고 멈추면 이스라엘에 머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쫓는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했다는 이 말씀은요, 또 그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이 성막 말씀 외에 시내산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건 그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서 성막 가운데 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시내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올라가지 못해요.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한동안 기다렸다가 6일 기다렸다 7일째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소수의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 이 40장 17절을 보면요, 이 모든 성막이 완성되는 날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력은요,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날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해서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날이 1년이 딱 되는 날, 그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째가 되는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부터 드디어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광야 여정을.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을 때는요, 죄인인 인간들이 함부로 못 올라오게끔 막으셨거든요. 올라오라 그래도 함부로 못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모세만 겨우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거룩하지 않은 금송아지를 조금 전에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심판받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했을 정도입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된 걸까요? 그것은 성막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 앞에는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죄와 몸을 씻어내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냄으로써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성막이요, 거의 50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천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동식입니다. 반면에 성전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 고정된 건물이죠. 모습은 이렇게 다른데 역할은 동일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성막과 달리 성전은 여러 차례 파괴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수차례 보물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세웠던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쭉 유지가 돼서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까지 유지되었고, 그 주전 106년에서 48년 사이에 이것도 파괴가 됩니다. 파괴됐는데 완전 파괴된 게 아니라 어느 형태가 남아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성전은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파괴되어 있는 이 제2성전을 개축해서 굉장히 큰 성전으로 이것을 만듭니다. 이 공사는요, 무려 70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1000명의 제사장이 동원되고 2만 명의 일꾼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었어요. 이 대리석, 이 성전을 지었던 대리석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했느냐? 높이가 평균 90에서 120. 높이가 한 1m쯤 되는 그런 돌들을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 성전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감탄을 했다 그래요. 특히나 이 유대 랍비들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만큼 큰 자부심을 갖는 게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70여 년간 엄청난 규모로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역대 성전 가운데 가장 빨리 파괴됩니다. 불과 6년 만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원이 7세기경에 세워졌으니까요, 거의 1300년이 유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공들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6년 만에 파괴됐는데 이슬람 사원은 1300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용납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죠. 로마의 권력과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모든 것이 악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세워지도록 왜 용납하신 걸까요? 아니, 이 정도로 철저하게 성전 복구가 어렵게 된 걸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 파괴를 묵인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신 성막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간만 있는 거죠. 왜냐?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후에 생겨난 성전들이 반복돼서 파괴되고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건 그 성전들이 마치 우상과 같은 의미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법궤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니 자꾸 패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느냐? 제사장 2명을 시켜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앉는 의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자를 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겠지. 그럼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신 거야. 그럼 질 수가 없다.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흥미롭게도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진영에 아무도 없는데 법궤만 혼자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법궤를 돌려보내게 돼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이 성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기 시작한 이 성전은 본래 의미를 완전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저주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 성전을 막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의 공생의 때는요, 성전 외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뭘 하느냐? 여러분, 건물 지어놓으면 안에 세부적인 공사하잖아요, 인테리어. 그거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외관을 봤을 때는요,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 위용에 압도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게 증거가 될 거야. 잘 봐. 저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 이건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진정한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게 티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과 관련돼서 주어졌던 두 이름을 보면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예수였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막 또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게 주 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구름 가운데 가려진 영광이 아니라 실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죠. 반복적으로 죄를 씻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의 오심과 함께 구성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놔도 그건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몇백 년 후에 성전이 되잖아요.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뿐인 구성전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너무 쉽게 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봤으니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원래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뭐뭐 교회 예배당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 이러면 어느 특정 장소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또 교회는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도드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력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정말 교회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까? 교회 건물, 주차장, 헌금, 직분, 예배 형식, 프로그램 너무 많은 것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주일날 예수님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공동체를 보면 이게 신앙 공동체인지 그냥 종교 모임을 하는 공동체인지 구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구성전의 종교적 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예배 형식이 중요한가요? 어느 교회는요, 강대상을 저 옆으로 옮기는데 목사님이 하루에 1cm씩 옮겼대요. 왜냐면 뭐라고 하니까 이거 옮기고는 쉽고 안 옮겨도 그만인데 사실 또 옮기는 게 뭐 어때서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1cm씩 목사님이 미는 거예요. 천천히 못 알아보게. 예배 형식 한번 잘못 바꿨다가는 큰일 납니다.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프로그램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뭐 무슨 옛날에 프로그램에서 장사한다 그러면 맨날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돈 벌 거면 사람을 쓰면 된다.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김을 배우는 거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다.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고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본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임은요, 뭘 대단히 잘하려고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배워서 밖에 나가서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게 되면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엔 예수만 없는 이상한 모임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성막, 성전,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날 우리 각자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에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막의 시대 때부터 성전의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시대까지도 어느 때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그 많은 잘못들 가운데 이제 되돌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이 교회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우상 숭배와 죽어있는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자, 개인 또 가정, 교회, 그러한 삶,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많은 것들로 세우고 꾸미고 만들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을 때,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며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이 시대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개인이 온전한 성전이 되고 이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 되며 우리 가정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활동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